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축제 이후에 오는 침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측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하였느냐라고 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되게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1차적 관점을 가진 오감각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의 결과를 가지는 인간의 평가와 달리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말씀에 기준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또 어떠한 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를 겪었습니다. 또 축하를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음을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끝난 후에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대단히 큰 공연이 끝난 다음에 무대에 홀로 서 있을 때 모든 관객들이 환호하고 박수하던 그 모든 갈채가 사라진 정적이 흐르는 그 가운데 자신에게 다가오는 외로움, 공허함, 비어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고 함께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의 일과를 마친 다음에 모두 떠난 예배당의 빈 자리들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에 앉아있던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하며 하고자 원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해결해 가는데, 때로는 사람이 그 큰 어떠한 상대적인 의미에서 바로 비어있는 마음, 공허한 마음, 우리는 이를 가르쳐서 외로운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침체기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가올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러한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나귀특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서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심판의 사역자로서 사사로서 일대 천을 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큰 기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에 응함으로써 에나꼬리에서 큰 물을 주어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기쁨의 즐거움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게 됨으로써 삼손은 다가오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한 행위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관점, 윤리적인 관점, 상식적인 관점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복선이 함께 교차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한 방향으로만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선으로 깔려져 있는 것을 언급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는 삼손은 외로움에 지쳐 있었다, 외로움에 쌓여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 블레셋을 향해서 다시 걸어갑니다. 거기에 가니까 한 기생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기생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회풀 푸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유명 인사가 되어졌습니다. 일대 천을 당하리라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삼손은 그러한 주인공이 됐습니다. 축제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소인이 아니라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의 어떤 행위 하나하나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주요 관심사인 것입니다. 삼손이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늘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가 가는 곳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블레셋은 해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오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바짝 긴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매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아마 기생과 더불어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잠에 곤이 들었을 때, 즉 무방비 상태였을 때 삼손을 제압하거나 칼로 죽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은 없었지만 삼손이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의 모든 모습들, 즉 이제 이때쯤 되면 잠이 들겠거니 새벽녘에 삼손이 그 성문 문짝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어깨에 메고 헤스볼로로 갔더라라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 삼손이 과연 외로움 속에서 블레셋의 기생의 집을 찾았을까? 되게 남자들이 여자를 그리워하고 기생집을 찾아갔을 때 오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당연합니다. 아마도 삼성은 혈기 왕성한 사람이고 20대 중반에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강력한, 그리고도 아내를 잃어버렸고 또 위대한 전쟁을 벌였고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에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 소외감과 그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갔다고 표현하면 누구도 시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삼손은 항상 긴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그냥 갔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 인간의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삼손으로 하여금 부셔버리는 듯한 느낌을 봅니다.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모습같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울러 얼마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블레셋 사람의 기생집으로 삼손이 또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들릴라라는 기생집입니다. 여러 기생들의 이름, 또 삼손의 아내의 이름도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중요한 사건 아니면 기록되지 않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하나의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록됐다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온 5명도 그 이름을 살펴보면 메시아가 오는 길목에서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함께 동참하였고 그의 하나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들릴라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기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메시아의 계보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단지 삼손의 한 짝으로서 블레셋의 기생이었고 아마도 유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천하절색의 미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삼손이 힘이 있고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아마도 그렇게 들어간 것 같다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삼손이 들어가서 한눈에 또 반했던 겁니다. 초창기 아내를 삼을 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제 소견대로 했다라는 부분이 나온다면 오늘 또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한눈에 바라보고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 가지는 여전히 내려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내를 찾기 위해서 내려갔고 두 번째는 외로움 속에서 기생을 찾아갔고 세 번째는 그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블레셋의 들릴라라고 하는 이 기생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에 대한 어떤 외로움을 찾아서 무단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합니까? 허비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고 낭비한다는 개념으로 허비한다면 소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룸으로써 목적 달성을 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허비보다 소비가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다 소비하고 있습니까? 때로 여러분이 외로울 때, 낙심될 때, 좌절감이 닥쳐왔을 때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위대한 왕년에 나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위치에
경험을 하셨거나 또 그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소비하십니까?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결정과 선택에서 내 인생을 소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곧 시간은 생명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재물로도 그 시간을 살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소비하되 잘 소비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이래도 흘러가고 저래도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 속에서 나의 시간을 소비하고 그 시간을 보냄으로써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후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삼손의 한 모습 속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여전히 삼손도 하나의 젊은 남자였고 아내가 없고 아내를 잃어버렸고 외로움에 지쳐있는 모습은 아닌가? 기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하며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생활 신앙인으로 삶을 위대한 승리를 하지만 때로 여전히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배고픔이 있습니다. 기갈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심히 외롭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실수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떠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너무나도 풍족한 것이 있어서 사실 유혹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 마귀에 다가와 유혹하는 그 소리, 보암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라는 이런 표현이 하와에게 몰려들어왔고 그는 거기에 그만 매몰되어져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만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유혹합니다. 남편은 알면서도 먹었을까요? 모르고도 먹었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같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의 선택은 먹었다는 데 있고 결국은 그 시간을 잘못 선택했고 잘못 소비하는 모습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과 아름다운 것들이 분명히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 욕망, 이것이 결국은 인간을 잡아먹는구나. 인생을 잡아먹는 점도둑과 같은 거구나.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풍족함에도 오는 것을 우리는 탐심입니다. 있는 것 충족합니다. 그러면 탐심을 안 해야 됩니다.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욕망이 타오르지 않아야 됩니다. 늘 이스라엘은 크레이브드 푸드 해가지고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특히 이방인들은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전부이니까. 이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조차도 같이 덩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탐심이 이루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모세 오경에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들이 만나만 먹고 사니까 뭔가 부족하다. 고기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신 그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결국은 인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늘 갈급하다. 먹어도 다음 먹을 것을 염려하면서 먹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짐승들은 동물의 왕국을 보면 내가 먹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사냥을 합니다. 그러나 배부르면 놔둡니다. 사람은 먹으면서도 내일 일을 걱정하며 내일 일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 속에서 저축하고 남기고 이러한 전략적인 방법을 써서 나아가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이러한 것에 안고 동물처럼 다 소비한 다음에 남지 않으니까 뭔가 불안해하다는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을 뭘로 채울 것인가? 이 불안한 마음, 외로운 마음, 이게 같은 맥락 속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극복하십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문화 방식을 취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 그런 부분 속에서 페스티벌, 그렇죠? 축제를 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제가 끝난 다음에 여전히 또 외로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저는 페스티벌과 페스트란, 그래서 일반적 축제와 하나님의 거룩한 축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축제 이후에 오는 인간의 비어진 공허. 그래서 초창기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도 흑암이 있었다, 비어 있었다, 뭔가 허전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허전했다는 것은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뭔가 채워야 되는 것이고 채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워지긴 채워지는 뭘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그래서 젊은 남자이고 피가 들 거니까 여인을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 번째 블레셋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삼손의 기록이 기록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보면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에 충만한 생활을 가지고 오늘 참 행복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매주일마다 여호와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이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외로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빈 공간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빈 마음, 빈 항아리라고 합니다. 늘 빈 항아리는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항아리를 채우고 떠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지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항아리에 물로 세상 걸로 채워버립니다. 그러나 그걸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 말하면 물이 포도주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모든 것보다 더 좋은 술을 숨겨두었구나, 나중에 남겨두고 이제서야 비로소 진짜 배기가 나왔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은 물을 채우면 물로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뭔가를 채워야 된다는 걸 때 뭘로 채울까?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인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너라고 하는 하나의 선민, 이스라엘과 하는 선민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여호와의 말씀, 율례, 율령, 법도, 규칙, 규례, 다양하게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늘 욕망과 불타오르는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죽을 줄 알면서도 불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발생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기꺼이 아낌없이 허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 내가 왜 그 선택을 했는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 들어가는 이것이 불나방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선택으로 내가 하는 것 같습니까? 늘 한번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을 하고 결정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한 번 더 타임아웃, 멈춤, 포즈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이러한 결정이, 나의 이러한 선택이 내가 지금 밀어붙이기 앞서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좋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그릇된 선택입니까?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선택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 길이 틀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 아니면 이 길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서로 하여금 제 감각 속에서, 제 삶의 속에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고 쭈삣쭈삣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런 문제로 해서 반드시 성공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뜻이 있어서 어떠한 경륜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2차에 또 한번 질문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질문 속에 있습니다. 현자는 질문을 잘합니다. 알아도 질문하고 몰라도 질문합니다. 알았을 때는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몰랐을 때는 의문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해서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모양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더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이 길에 분명히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주님이 원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육체에 원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삼손도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생집으로 들어갔고 더 예쁘고 아름다운 그 여인에게 최고의 기생에게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더불어 갑니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진 능력과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잘못 사용하게 된 그 기점이 무엇일까요? 그 외로움이고 불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일상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삼손과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in power라는 말로 함께 쓸 때 삼손은 갑자기 힘이 막 써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삼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구약에서는 성신이 왔다가 머물렀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떠한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신약 시대는 이렇게 함께 있다고 하는 I'm with you 구약에서 얘기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임마누엘로서 표현해 주시는데 신약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삼손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힘이 괴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삼손이 자기 자신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삼손의 블레셋으로 세 번째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 만난 이 여인은 삼손의 운명에 치명적인 독소 같은 여인이다. 외모는 예쁘고 그 옷에서 흐르는 모든 샬랄라한 기름 같은 그 몸매와 그 아름다운 것은 삼손을 반하게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삼손 같은 위대한 사사도 그렇게 힘이 많은 사사도 결국은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가게 될 때는 결국은 불나방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 같다. 마치 기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다.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자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그건 자기를 불살라버리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욕망, 야망, 그걸 탐심, 우상 이라는 것과 매칭시켜서 갑니다. 물론 이 사사, 특히 삼손의 사역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하나의 사사가, 즉 군대와 군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 혼자서 블레셋과 대항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블레셋으로 태워 내려갔다고 표현해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일상적인 우리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축제 후에 다가온 외로움 속에서 삼손이 그렇게 여인을 찾아갔고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삼손은 죽음으로 이르는 그 길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걸 느껴집니다. 그 일상적인 우리 삶 속에서 바라볼 때 내 부족함과 약함을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과 내 육체 오감각에 의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기본 기초 깔되 그러나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면서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블레셋에 가고 안 가고는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에 앞서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것은 좀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차적인 부분입니다. 2차적인 부분 속에서는 삼손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내려갔다. 외로움이 있는 것 같고 그걸 풀어가면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삼손이 자신의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때로는 말씀에 부재가 없고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사로 쓰여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사라는 그 기능을 감당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삼손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일 수도 있고 못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못했다, 좋지 못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잘못된 부분, 잘못된 선택으로 내려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과 달리 인 파워라는 말을 쓰면서 성령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고 강력한 괴력을 발생함으로써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삼손을 지키며 삼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인간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외로움을 극복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내려가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된다. 최종적인 부분에서 그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께 묻고 내려가는 것이 지혜로움을 깨달은 한 번의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관계를 만들고 거기에 전투를 통해서 블레셋을 제거하고 블레셋을 없애야 되니까, 심판해야 되니까. 그래서 삼손은 사실은 심판의 개념으로 블레셋을 다가가기 때문에 삼손은 의도적이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삼손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삼손의 그러한 오감각에 의한 치중하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보다 오히려 그의 행동과 그 결과물은 하나님 바라보는 원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이용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사로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구원자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인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드릴라라고 한 삼손에게 들어갔더니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대한 주요 인사하고 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떻게 하면 삼손을 죽여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삼손은 죽일 수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는가를 생각해 보죠. 저번 때는 2줄로 유대인들로부터 묶여서 넘겼습니다. 이제는 6줄, 7줄 막 묶습니다. 근데 여전히 삼손이 힘만 주면 다 툭툭툭툭 끊어져 버립니다. 블레셋의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죠. 힘으로 말하면 삼손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삼손이 잠잘 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붙잡아 놓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힘만 주면 다 풀어지기 때문에 삼손을 죽일 수 없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처음에 삼손의 아내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그때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내가 알아내면 너도 살고 저도 살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아내가 결국은 결혼한 삼손이 지니까 벌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인도 손해되는 거야. 그런데 이 30명의 친구들은 이 여인에게 겁박을 합니다.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릴 거야. 너의 아버지까지. 결국은 그 여인은 울면서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것이 좀 반복되는 걸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릴라라는 여인이 최고의 아름다운 미모로 사랑을 나누고 삼손에게 당신 나를 사랑하죠? 그럼 당신은 그때 어떤 인간이기에 그렇게 힘이 셉니까? 당신은 어떻게 누가 묶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딱 재서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쭉 얘기하면서 그 힘이 어디서 와요? 네. 삼손이 이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좀 있으면 더 나오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유혹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최고의 기생하게 거래를 합니다. 당신이 그 삼손의 아내도 아니고 당신은 신분상 기생이야. 당신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겠어?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랑을 하는 건 좋아. 그런데 그 비밀을 알아내. 어떤 비밀? 삼손이 그렇게 강력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이 여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또 여인은 돈을 바라보고 사는 여인이기 때문에, 화류계의 여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합니다. 삼손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여인을 더 사랑했는가? 이 여인이 삼손을 더 사랑했는가는 모를 일입니다.
문제는 삼손이 그를 사랑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삼손이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인조차도 내가 비록 기생으로 있지만 최고의 미모를 갖고 있는 여성이지만 이와 같은 남자를 만나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인도 기생이지만 마치 아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기생은 하는 행위를 바라봤을 때 블레셋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었고 그들에 의해서 돈의 거래를 하게 되고 결국은 돈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를 넘겨주는 모습이 표현되게 되는 것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장 근거리에 있으면서 함께했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남부 사람이었습니다. 북부 사람의 한 제자가 있었고 자기는 남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같이 모여서 하면 늘 지역적인 그 편견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맡았으며 다가갈 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밀리지 않았어요. 1대 11인데도. 그러나 늘 불만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11 제자보다도 가룟 유다가 더 가깝고 친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네, 오늘 이 블레셋 기생이라 할지라도 즉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생 나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함께 함으로써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 들릴라, 데릴라, 딜라일러 발음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돈을 바라보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삼손이 마음을 줄 만한 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손이 마음을 뺏기지 않았을까? 삼손도 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을 얘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여인이 쪼고 또 울면서 달래고 월래고 뭐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하지만 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인이 어떠한 즉 아내라 할지라도 그 울며 불며 떼쓰고 달래고 하는 그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담처럼 같이 먹어서 같이 해버릴까요? 네, 결국은 아담도 에덴동산에 쫓겨났던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이 삼손이 아내를 선택했는데 그 아내가 울며 불며 하면서 결국 비밀을 얘기함으로써 삼손이 지게 되는 사건을 봅니다. 또 이 사건을 보면 들릴라라는 이 기생 여인이 함께 삼손에게 또 하면서 삼손이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가면서 하지만 여인은 계속해서 갑니다. 뭘 느끼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를 갖고 놀고 나를 희롱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당신을 얘기해 줘 하니까 나중에 삼손이 지쳐가지고 다 얘기해 줍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축제가 끝난 다음에 빈자리 있을 때 내가 열광하고 박수치는 모든 관객이 사라지는 그 빈자리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모습. 모든 성도가 다 돌아가며 빈자리에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 그러나 마음이 굳건한 자, 마음이 말씀으로 굳어지고 단단하게 세움을 입은 그 믿음의 기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그 군종, 그 클라이언트들은 이따가 사라지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지만 여전히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자신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의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삼손은 저렇게 해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걸어갔구나.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물론 최종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지만 삼손의 지략과 능력으로는 실패했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하나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타산지석이 되고 그렇죠? 초등학문이 되어지고 그래서 반면교사가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고 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상승 곡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향 곡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인 곡선, 탄사인 곡선, 이런 코사인 곡선이 이어지면서 탄젠트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그 수학적인 개념을 바라보더라도 오르고 내림이 있습니다. 오를 때는 좋지만 내려올 때 그 안에서 좌절과 낭만과 힘들어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전에서 늘 서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많든 적든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외로워하지 않을 겁니다. 당당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단지 내게 맡겨진 인원이 적든 많든 이것은 차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크고 작음에 민감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사람이 갑자기 커져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작아도 좌절과 낙심 속에 절망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장사꾼이구나라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역자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이 클라이언트 관객들, 이 자리들에 연연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